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5면 또는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으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도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의문에 현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의문에 현답하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하시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말해준다면 동전 한 개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러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을 2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선생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말해줄 수 있나요? 이 선생님의 의문에 오히려 현답으로 대답하는 아이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만물을 모든 곳에 다 통틀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 한 사람씩 이 대표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참 곤란할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을 바치는 일과 또 다른 하나는 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 자신이 보기에는 참 지혜롭고 예수님을 충분히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가져온 질문들이 예수님의 참 지혜 앞에 무너지고 의문이 현답으로 답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넘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12장 12절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바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 그 농부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고 예수님을 잡아 들으려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끝없는 도전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제외하고 이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그대로 봐도 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 앞부분과 14절 뒷부분을 보면 분명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칭찬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게 하고, 또 인간적인 지식으로 바라볼 때에 칭찬하고 나면은 우리를 좀 더 바라봐 주겠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헤롯 땅과 바리새파는 결코 합하여질 수 없는 이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로부터 이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떻습니까? 헤롯 땅은요, 헤롯 왕조와 로마의 법률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전통성을 따르지 않는 이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세리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죠. 결국 이 물과 기름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합하여질 수 없는 이들이 합하여져서 예수님을 향해 책잡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되고 꺼리는 일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자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칭찬이 있은 후 돌변하여 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속에서 이 정치적인 화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화두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로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 예수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치적으로까지 몰아간다면 이 여세푸스의 저서에서 당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뒤 인구조사를 실시해 주민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세금이 바로 한 데나리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오이 가지는 동전 하나의 의미와 분명 그 기준에는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5절 말씀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어 말씀하시길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이 디베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디베료 가이사 신적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10계명 중 2계명에 따르면 아무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시 로마는 강대국 앞에 이 전쟁에서 패한 모든 나라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가진 고유한 문화와 종교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지만은 단 한 가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전에 새겨진 글귀,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들이라는 그 글귀와 그 형상은 다시 말해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정말 큰 리스크이며, 또한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믿고 허용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 땅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 발언으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계획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책략을 아셨습니다. 어리석은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바치라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아포도토에인데 이것은 아포다도미의 부정과고 명령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포디도미의 동사의 내용은 이 요구나 이 기대에 부응하여 갚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세금의 납부를 나타내는 전문적 용어이죠. 국민은 국가의 빚진 자이므로 그 나라의 시민은 세금을 내므로써 빚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빚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과이사의 권력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권력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 중에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가이사 또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그 권위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부활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두 번째 우문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에 이 수원법 제도를 적용하여서 7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취했으니 부활하면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형제 중 누군가가, 형이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수원법을 통하여서 형수와 결혼하면서 그 생존의 권리를, 과부의 생존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정에 정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법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예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룻기에서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이 신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하면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질문은 그들이 의도한 바였고 당연히 부활이 없기 때문에 반어법적으로 물으며 이 부활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약의 성경 중 오직 모세오경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그들은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앞으로의 사후 세계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모세오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개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드러내는 다분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죠. 그러자 그들의 우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현답을 제시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바라본 시점은 현세를 향한 이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수혼제도 자체가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이 새로운 형태의 삶, 다시 말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는 더 이상 결혼의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가지는 그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그들의 정통성을 따라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그 참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오해한 성경을 재해석하여 주시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래전에 죽은 이삭의 하나님, 오래전에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27절에서 말씀에서 확증되고 그 효력이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단순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 잡으려고 할 때 우문, 어리석은 그 질문 앞에 현답, 지혜로운 답을 평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할지라도, 부활이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참된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